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주도 넉넉히 승리하고 그 승리한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6장, 19장 넉 장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이 적지 않은 분량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단순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그 초점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심 가운데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 종교심의 굴레 가운데 사단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쇠퇴하도록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 종교심의 그 굴레 가운데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 의와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져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한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영접, 승인할 때에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상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내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16장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에도 그런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리고 16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16장 첫 번째 부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기적과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지금 먹고 배를 채우는 떡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병이여 7병이여를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그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죠. 안에는 다 비어 있는데 별로 내실이 없는 그런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육신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한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13절부터는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고백 가운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부활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늘에서 고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어떤 지식적, 그냥 이성적 고백이지 그런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그 고백에 걸맞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순환 예고의 첫 번째 순환 예고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의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절대 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23절에 사탄아라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의 십자가 부활의 어떤 예고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변화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엿새 후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이 이제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또 도취되고 또 여기에 또 젖어들어서 여기서 뭐 장막을 짓고 살겠느니 마느니 이제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분별이 이제 지금 사라져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실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실 것이라는 참된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이제 14절, 17장 14절에 드러나고 있죠. 한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질이 심하고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죠? 제자들이 그 믿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뭐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런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엔 생략되어 있지만 예전에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한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그 말씀이 충만해져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 순환 예고를 점점점 듣기 싫은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혼났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계속 그런 인간적 마음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또 믿음으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 종교주의는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이 없어요. 그죠? 자기들의 그 열심만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나는 잘 지켰고 너는 못 지켰고, 누가 더 잘 지켰고 누가 더 잘 못했고,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심이 가득한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1절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용서를 끝까지 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해서 굴레에 갇힐 때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해야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용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아가페 사랑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형제라는 말을 써요.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태에서 태어난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형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구원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 범위를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까지 다 용서하라는 종교적 강요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의로운 사람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종교주의입니다. 그럼 함부로 강요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함부로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라, 용서하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깨닫기 위한 주님과의 관계적 묵상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정말 그 범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범위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종교감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겠고 용서하지도 못하겠는데 용서해야 되니 용서한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를 종교심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교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똑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그 모든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묵상되어져 가야지만이 이 사랑과 용서의 단계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인간적 그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19장에는 여러분 유명한 또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는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린아이는 아직 모자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더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근심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도 언제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서 종교심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만이 이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또 성화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꼭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힘있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